주 안에서 누려야 할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아시는 대로 지난 한 주간은 새해를 맞이해서 신년 특별 새벽 기도를 같이 하였습니다. 올해 여러 가지 제가 기도하던 중에 신년 특세를 할 때 주제를 기쁨으로 같이 기도하였습니다. 연구하니 올 한해 여러분 모두를 생각하고 우리 교회를 생각할 때 자꾸 그런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 올 한 해는 이 세상이 주는 기쁨도 좋겠지만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신령한 기쁨, 아주 특별한 기쁨으로 그렇게 충만해서 신앙생활 할 때 웃으며 행복하게 믿음 생활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게 올해 제가 여러분들을 생각할 때 하는 첫 번째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특별 새벽 기도할 때 기쁨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같이 기도하였습니다. 참여하신 분들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함께 신년 특세에 참여하시고 기도하신 모든 분들 가운데 특별한 그런 한 해가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요, 이왕 믿음 생활할 거라면 그냥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 같은 그런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참된 기쁨으로 웃으면서 행복하게 신앙생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무거운 짐이 되어서는 안 될 거잖아요. 교회에 오면 행복하고 기도하고 나면 행복하고 또 같이 성경 말씀 나누고 또 같이 봉사하면 그때마다 나도 알지도 못하는 그런 기쁨이 내 안에서부터 샘솟듯 일어나서 그래서 그것 때문에 다시 힘을 내고 직장에 가서 사회에서 어디든지 살아갈 때 그곳에서도 여전히 웃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힘이 우리 신앙의 힘이 되어야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고민을 하고 기도를 하다가 이렇게 찾은 말씀이 빌립보서 말씀이에요. 이 빌립보서 말씀을 흔히 사람들이 부를 때 기쁨의 편지 그래요. 환희의 서신. 이 주제가 기쁨이거든요. 그것도 그냥 보통 기쁨이 아니고 이 빌립보 서신을 쓰신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이잖아요. 감옥에 있을지라도 그곳에서도 누릴 수 있는 기쁨, 세상 사람들이 아무도 빼앗아 갈 수 없는 그런 특별한 기쁨을 감옥 안에서 누리고 그것을 밖에 있는 빌립보 성도들도 같이 참여하고 누릴 수 있으면 좋겠다 하고 보낸 편지가 이 빌립보 서신이에요. 빌립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죠. 그래서 그 4장까지 있는 말씀을 그냥 한자로 줄이라고 하면 오늘 있는 말씀처럼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거죠. 이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이 밖에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전해주는 말씀이 주 안에서 기뻐하라. 빌립보 교회를 개척했던 목사님이라고 할까 선교사님이 사도 바울이잖아요. 그 자기들 담임 목사님이라고 할 수 있는 분이 감옥에 갇혀 있으니 성도들의 마음이 오죽 불안하고 또 낙심되고 좌절하고 그럴 거잖아요. 여러분 제가 감옥에 잡혀가면 웃으실 거죠? 예? 뭐 벌써부터 웃을 준비하잖아요. 아니잖아. 그렇지 않잖아. 그죠? 누군가가 좀 이렇게 하다가 일이 잘 안 되거나 또 혹 무슨 실수나 해서 감옥에 잡혀가거나 아니면 이 사도 바울처럼 아무 잘못이 없는데도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면 그것을 지켜보는 우리의 마음이 아주 안 좋잖아요. 그럴 거잖아요. 그런 그 빌립보 성도들을 생각하고 감옥에 있는 이분이 조금 더 걱정하지 말라. 당신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나는 이곳에서 낙심하고 좌절해서 울고 슬픔에 가득 차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들이 상상조차도 할 수 없는 아주 신비한 기쁨,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그런 것을 나는 여기 안에서, 감옥 안에서도 누리고 있고 나처럼 그런 기쁨을 당신들도 함께 믿음 생활하는 데서 같이 누려서 행복한 믿음 생활 여전히 내가 거기 있든 없든 하는 여러분 성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하는 간절한 기도가 빌립보서예요. 간절한 사도 바울의 소망이라고 할까요? 마찬가지로 우리도요 올 한 해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잖아요. 교회라고 하는 것,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있는 공동체이니까 비 오는 날도 있겠고 맑은 날도 있고 흐린 날도 있고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것이 교회의 앞날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떤 형편에서든지 이렇게 빼앗길 수 없는 참된 기쁨을 누리면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저는 오늘 마지막으로 특세에 이어서 기쁨이라는 주제로 그렇게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아주 좋은 시절도 잘 사셨잖아요. 그죠? 그런데 생각지도 않게 내 잘못도 아니고 또 특별한 무슨 일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형편에서든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나 믿음 생활이나 그런 중에 기쁨을,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어떻게 빼앗기지 않고 누릴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참고로 하면요, 첫째는 서로 생각해 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기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서로 생각해 줄 때예요. 여러분 자나깨나 여러분을 막 그 마음에 품고 생각해 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사랑 안 하십니까, 여러분? 사랑이라는 게 별거 있나요? 금방 만나서 헤어져도 집에 가도 마음에 생각에서 떨어지지 않고 눈앞에서 아른아른거리고 그런 분 안 계세요? 난 있는데 얼마나 행복해요. 생각만 해도. 지금 그런 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생각만 해도 막 행복하지 않으세요? 사실은 저도 연애할 때는 그렇게 했는데 지금 다 식어가지고 이제 고목이 되었습니다만 실제로 사랑에 빠져 있을 때는 어때요? 어떤 사람이 생각만 나도 내가 아무도 없을 때 웃음이 나오고 미소가 나올 때가 있잖아요. 이렇게 누군가 나를 어떤 형편에서 어디에 있든지 가지 늘 생각해 줄 때 그런 사람 한 명만 있어도 우리가 힘을 내고 살아갈 수 있지 않겠어요? 난 단 한 명만 있으면 좋을 것 같아. 오늘 10절에 보시면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다시 싹이 남이니라. 다시 싹이 나다, 이거는요, 다시 그런 태도가, 그런 관계가 회복되었다, 이런 얘기거든요. 주 안에서 내가 정말 기쁘다. 감옥에 있지만 나는 아무도 빼앗아 갈 수 없는 그런 기쁨이 내게 있습니다. 여기에는 해석을 하지 않았지만 원래 원문에는 그 사이에 왜냐하면이 있어요. 나 정말 기뻐요. 왜냐하면 빌립보 성도 여러분이 나를 늘 잊지 않고 생각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저를 좀 생각해 주십니까? 이따가 밥 사드릴게요. 저는 여러분을 가끔 생각할 것 같아요. 아이고 큰일 났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는 솔직히 말해서요, 사시사철 자나 깨나 24시간 여러분 생각하죠. 어쩌면 우리 아들 딸 생각하는 것보다 여러분을 더 많이 생각할걸요. 그러지 않겠어요? 늘 들려오는 소식이 어떤 권사님이 아파요, 어떤 권사님이 요즘 어려운 일이 있어요. 내 눈에도 보이거든요. 교회에 와서는 웃고 있는데 뒤에 가서는 눈물 흘리는 그 인생이 보이거든요. 제가 시력이 되게 좋아요. 진짜예요. 여러분 웃고 있어도 그 속에 아픈 구석을 제가 다 알아요. 많이 알아요. 그리고 제가 엉뚱하게 질문도 해보고 사실은 좀 알아도 보고 해서 웬만하면 여기 계신 여러분들의 삶의 형편을 제가 웬만하면 알죠. 그래서 간혹 사람들이 그래요. 이 원고에 없는 얘기 한참 하면 오늘 또 밥 못 먹는데. 제가 이제 사회생활도 하고 공무원도 하고 대기업에도 있었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많이 산전수전을 겪었잖아요. 제가 사실은 제 오wn 비즈니스도 해봤다고요. 그러니까 월급 주는 사람들의 심정을 알아요. 렌트비 내는 사람들의 그 날짜도 알아요. 얼마나 긴박한지. 급전이 필요해서 돈이 필요한 사람들의 심정도 안다고요. 그러니 제가 여러분들의 믿음 생활을 하는데 어떤 불편함이 있고
저분이 오늘 웃고는 왔어도 제가 들어서 알고 있는 바가 있잖아요. 오늘 사실은 교회에 올 형편이 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애쓰는 그 애씀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서 예배 자리에 오신 그분들의 속사정을 제가 다 알고 있을 때가 있잖아요. 얼마나 제가 그분들이 사랑스럽고 귀엽고 이쁘고 존경스럽고 그런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이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으니까 기쁠 일이 없지요. 좋을 일이 없지요. 그 감옥이 얼마나 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여기 있어서 당신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슬퍼할 이유가 없습니다. 당신들은 빌립보 성도들, 교인들 여러분, 낙심하고 좌절할 필요 없습니다. 나는 이곳에서도 너무너무 행복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가 서로 그런 교회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멀리 있든지 간에 저는 김진홍 집사님하고 김선미 집사님한테 이런 얘기를 한번 들어야 돼. 내가 하와이에 살러 왔지만 열심히 살고 있지만 내가 정말 행복한 것은 하와이의 바닷물이 아니고 하와이에 있는 풍경이 아니라 여기 LA에 있는 예수사랑 비전교회 때문에 내가 이곳에서 있어도 너무너무 날로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오늘 이거 유튜브로 듣고 전화 안 오면 내가 할 거예요, 밤에. 그죠? 우리 믿음 생활할 때 가정에서도 이렇게 해야 세상이 빼앗아 갈 수 없는 그런 기쁨으로 우리가 살아갈 힘을 내고 올 한 해를 행복하게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어떤 사람이 우리를 잊어먹지 않고 생각해 주면 참 고맙고 감사하고 그것 때문에 기쁘고 행복하다고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당신들이 나를 생각해 주니 기쁘단데 그 생각은 머릿속으로만 하는 그런 지적인 생각이 아니에요. 감정으로만 생각하는 그런 감정적인 차원도 아닙니다. 마음에 나를 품고 있어서 그 정도도 아닙니다. 실제로요. 당신들이 물리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나를 도와주고 내가 불편할 때 이렇게 여러 가지로 도와준 것을 다 포함하는 복합적인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다른 어떤 번역 성경에는 당신들이 나를 생각해 주니 행복합니다를 나에 대한 당신들의 관심 때문에 나를 위해서 애쓴 그 수고와 돌봐주심 때문에 내가 참 잊어먹을 수 없을 만큼 행복하고 기쁩니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빌립보 교인들이 사도 바울을 위해서 배려해 주시고 사랑으로 돌봐주시고 또 사랑으로 가득 찬 그들의 본심 때문에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도 기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가끔 하나님이 나를 기억해 주신다 그래요. 그때 기억도 머리로 잊어먹지 않고 나를 기억해 준다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그 품에 늘 안아 있는 그 모양으로 하나님 마음속에 나를 늘 품고 계셔서 나를 사랑해 주심으로 이것이 기억해 주다라는 뜻이거든요. 여러분 누군가 나를 위해서 늘 관심을 가지고 있고 생각해 주는 것을 알기만 하면 우리가 어떤 지금 어려운 형편에 있을지라도요 얼마든지 힘을 내고 오늘 한 해 주어진 이 새해를 힘있게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생각해 주는 사람들이 저도 여러분들도 계시지만 그래도 가끔 계세요. 제가 미국에 온 지도 제법 시간이 흘렀잖아요. 제가 한국에서 여러 교회를 거치는 동안 여기 와서 제가 여러분을 돌보다 보니 그분들에게 제가 뭐 자꾸 소식을 전하겠습니까? 뭐 멀리 있으니까 밥을 사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잊어먹고 오늘 미국의 인생을 열심히 사는데도 불구하고 시시 때마다 늘 소식을 전해주시고 제가 아무것도 하는 것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저에게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그 첫 마디 대답은 이것입니다. 아직도 저를 기억하고 계시나요? 얼마나 제 가슴이 뭉클하면 아직도 나를 안 잊어 잡섰습니까? 실제 본심이에요. 제가 해주는 것도 없고 세월도 많이 지났고 그분은 지금 한국에서 다른 교회 다니고 초반에는요 제가 풀로에서 박사학위 공부를 할 때는 간혹 전화도 하고 한 통화씩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목사님 와서 한국에서 개척하면 나는 같이 개척 멤버 할 거예요.
이런 분들이란 말이에요. 자꾸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부터 한번 기도해 볼까? 그분의 기도의 응답을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하고 한번 가볼까 어쩔까 기도해 볼까요? 아멘 해야 되지 이런 데는. 그래서 제가 그래서 아무리 한국에 1,000,000명이 기다린다고 한들 어떻게 가겠냐고요. 왜 못 가요? 1번 차비가 없어서, 2번 우리를 위해서. 제가 여러분들을 생각하고 마음에 품고 남은 인생 동안 형제 자매로 살기로 생각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배신하고 떠날 수가 있겠냐고. 여기 10명이 있든 2명이 있든 그냥 내가 목회하는 날까지, 목숨이 붙어 있는 날까지 그분과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피붙이 형제처럼 믿음의 형제로 살아야 될 것이 아닙니까? 목회라고 하는 것이 앞에 나와서 설교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24시간 그냥 인생을 같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걸어가는 인생 자체가 목회이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어제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해서 사석에서, 저는 사회생활을 20년 했습니다. 이제 올해로 목회를 20년 했습니다. 이제 그러면 모세는 40년, 이렇게 왕궁에서 40년, 광야에서 40년, 목회 40년 했잖아요. 저는 모세가 아니니까 절반씩, 사회생활 20년, 목회 20년, 나머지 20년 인생을 이제 어떻게 살까를 고민할 거 아닙니까? 그분이 얼마나 눈치가 빠른지, 앞으로 제가 20년을 어떻게 살 것 같아요 그랬더니, 목사님은 어디 섬이나 도서에 시골에 가서 그래도 목회할 것 같아요, 은퇴 후에. 내 마음을 다 읽어버린 것 같더라고. 그분한테 들켰어. 그런데 그랬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오늘 은퇴하면 여기서 끝나요. 더 이상 목회 안 해요. 이제 개인적인 무슨 다른 일을 할지라도. 맹고하니 저는 여러분을 항상 마음에 품고 여러분과 같이 의리를 지키고 그렇게 목회하기로 했어서 10,000명 있는 교회에서 오라고 한들 갈까요? 안 가요. 걱정하지 마세요. 안 가요. 또 이 중에는 한 분은 그럴 거야. 빨리 가지. 그냥. 네, 빨리 가지. 젊은 목사님이 오면 좋을 텐데. 여러분, 이런 것이요,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거거든요. 누군가가 관심을 가지고 있고 마음에 품어서 기억해주고 생각해주면 그 한 분 때문에요,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힘을 낸다고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과 빌립보 교회 성도들 사이를요, 신학자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마치 애인 같은 사이다 그래요. 이 교회하고 사도니까 뭐 애인 관계는 될 수 없지만 비유해서 그들의 상관 관계가 마치 애인 사이 같다는 거예요. 교회와 이 사도 바울의 관계를. 그래서 오늘 말씀 중에도 사도 바울은 그런 깊은 애틋한 관계를 오늘 말씀 중에 그렇게 표현을 해요. 내가 빌립보를 떠날 때, 여기 본문에는 마케도니아를 떠날 때예요. 마케도니아는 조금 큰 지역이고 그 중에 한 교회가 빌립보예요. 다른 교회들도 있고. 그런데 거기를 떠날 때 당신들이 나에게 선교 후원금, 전별금 같은 것을 줬을 거 아닙니까? 뿐만 아니라 거기 있을 때만 다른 교회로 떠나갔을 때 그 다음 개척지가 데살로니가 교회였어요.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는 베레아, 이렇게 계속 차례대로 유럽에서 개척을 하잖아요. 다른 교회로 떠나가 있을 때에도 이 빌립보 성도들이 우리 교회를 떠났으니 이제 난 몰라요가 아니라 그 새로 개척한 교회를 생각하고 이 사도 바울을 계속 지원해주고 같이 기도하고 했다고요. 아주 특별한 관계였죠. 그래서 그것이 얼마나 마음에 남는지 오늘 말씀에 보면, 내가 생각할 때 이런 관계로 나를 애틋하게 기억해주고 생각해주는 사람들은 당신들 뿐입니다, 이런 거예요. 너뿐이야지, 너뿐이야. 제가 도전을 한번 드릴까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저랑 뭐 앞으로 10,000년 동안 할 거잖아요, 그죠? 10,000년 동안 중에 딱 한 번이라도 권사님, 그래도 아무도 없을 때, 다 있는 데서 그러면 제가 그분들이 시험 되니까 제가, 권사님, 그래도 제가 어렵고 힘들고 모진 세월 지킬 때 권사님 한 분 때문에 버티고 살았습니다. 권사님 뿐이었습니다. 또 남자들 시험 들라.
이 집사님뿐이었습니다. 장로님뿐이. 이런 소리를 한 번은 들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안 그러실래요? 저는 그런 소리가 듣고 싶어요. 반대로 제가 LA에 와서 이 교회 저 교회 여러 교회를 다니고 한국에서도 여러 교회를 다니고 목사님들을 뭐 한두 번 만났겠습니까? 인터넷만 돌리면 잘생긴 목사님도 나오고 인터넷만 돌리면 설교 잘하는 목사님도 나오고 수많은 분들이 나오는데 그래도 저는 한 번은 듣고 아니 한 명도 되겠다. 그래도 목사님 때문에 절로 안 가고 믿음 생활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저는 한 명만 있으면 저 만세 부르려고 그래요. 난 준비하고 있을게요. 여러분 정말 그 빌립보 성도들과 이 사도 바울의 사이는 마치 애인같이 너뿐이었습니다. 이런 교회였어요. 그러니 로마 감옥에 가 있을 때에도 이들이 잊어버리지 않고 에바브로 뒤돌아가는 빌립보 성도 한 명을 차출을 해서 조금이나마 헌금을 모아서 구제 헌금을 주머니에 찔러 보내서 로마까지 가서 감옥에 있는 자기들의 목회자 선교사를 가서 보살피고 돕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생각해 주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꼭 잊지 말 것은 이 사도 바울이 정말 기뻐하는 근원적인 이유예요. 여러분 선교 후원금을 보내주고 뭐 겨울철이니까 따뜻한 두꺼운 옷들을 갖다 주고 또 성경책이 또 뭐 이런 거 있으면 필요한 책자들을 갖다 주고 그런 것 때문에 감옥에서도 부족함이 없어서 풍부하고 편하게 잘 지내서 그래서 고맙고 기쁘다 하겠습니까? 아니면 그 빌립보 성도들과 자기 사도와 선교사인 자기와 사이에 마치 애인 사이 같이 그렇게 특별하고 서로 사랑하고 기억해주고 품어주는 그런 관계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이 기뻐할까였죠. 사도 바울은 두 번째라는 거예요. 당신들이 보내준 헌금도 귀하고 보탬이 되겠지만 나를 정말 기쁘게 하는 것은 나를 다시 생각하는 것이 나를 늘 잊지 않고 품어주고 기억해주는 당신들의 그 사랑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오늘 감옥에 있지만 이렇게 행복하게 버틸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서요 우리가 잘 아는 그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게요 내가 돈 때문에 행복한 것이 아니라 보내준 잠옷 때문에 그 두꺼운 외투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나는 이미 그런 것이 하나도 필요 없어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입니다. 한 능력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내가 풍부에 처하고 비천에 처하고 이렇게 하는 모든 일체의 비결을 터득해서 그런 것에 내가 기쁨이 좌우되고 흔들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올시다. 그 보내주신 후원금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그 극진한 사랑과 나를 기억해주는 마음이 오히려 나에게는 큰 기쁨입니다. 절대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 설명하는 중에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한 거예요. 우리는 그 말씀이 되게 크게 다가오잖아요. 그것보다 여러분의 사랑이 나에게는 더 진실하게 귀한 것입니다 라는 것이죠. 저는 올 한 해 우리가 무엇을 기뻐하면서 살아야 할까요? 우리 서로 간에 생각해 주는 것, 서로 병원에 갈 때 조금이라도 케어하고 도와주고 라이드라도 한번 해주고 또 내가 슬플 때 한 번이라도 같이 위로해 주는 말 한마디라도 건네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 배려하고 아껴주고 생각하는 그런 진실한 사랑과 마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천국을 만들어 주시고 우리에게 이 세상이 채워줄 수 없는 참된 기쁨으로 소망 가운데 믿음 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다시 한번 기원합니다. 무엇으로 기뻐야 될까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열매를 통해서 기쁨을 주십니다. 17절에 보면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사도 바울이 진실로 기뻐하는 이유는요, 내가 당신들의 도움을 받아서 편리하게 살 수 있어서 기쁘고 고맙습니다.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헌금을 보내주죠. 기도해 주죠. 필요한 물건들을 갖다 주니까 얼마나 많은 도움을 누가 받아요?
빌립보 교인들이 도움을 받았습니까? 사도 바울이 도움을 받았습니까? 실제적으로는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이 물리적으로 경제적으로 여러 도움을 받아서 바울이 유익함을 누렸죠.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자기가 정말 기뻐하는 것은 이렇게 믿음 생활하는 당신들 자신 빌립보 성도들의 유익함 때문이라 해요. 내가 받은 도움이 귀하고 꼭 필요하고 정말 감사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진실로 하나님 안에서 나 같은 사람을 기억해주고 사랑하는 그 참된 믿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령의 열매, 믿음의 열매가 풍성하게 채워줄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생각하니 그것이 나에게 주는 가장 큰 기쁨입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짐작이 안 되고 제가 또 설명도 잘 못해가지고 못 알아듣긴 하겠어요. 그죠? 뭔 말인지 잘 모르겠잖아요. 그죠? 정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참 사랑하고 이렇게 믿음의 공동체로 살아가는데 정말 기쁜 그런 일들이 많잖아요. 제가 여러분들이 밥도 사주시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도 주시고 하는데 그 밥 때문에 제가 굶지도 않고 오늘날까지 이제 살도 막 찌고 이렇게 잘 살고 있잖아요. 참 행복해요. 감사하죠. 요즘 뭐 우리 그분은 일찍 잡수시고 저녁은 내 저녁은 또 없는 줄 알고 잘 안 챙길 때도 많아요. 예? 퇴근하면 3시에 밥 드시고 그 뒤에 먹는 사람들은 모를 수도 있잖아요. 그죠? 자기가 끝났으니까. 그때 여러분이 밥 사주고 뭐 하는 거 고맙죠. 그런데 정말 제가 기뻐하는 것은 그 밥일까요? 아니면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 생활을 잘 하셔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신앙적으로 성장하게 하고 여러분이 믿음 생활을 하는데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세상 누구도 빼앗아 갈 수 없는 그런 기쁨을 채워주셔서 여러분이 행복하게 믿음 생활하는 것을 보기만 하면 나는 아무것도 안 먹어도 배부르고 행복한 줄로 저는 확신하고 믿습니다. 뭐가 더 클까요? 밥 사주는 기쁨이 더 클까요? 내년에 올해 밥 아무도 안 사줄라 걱정되기도 합니다만 밥 사주는 것이 그럴까요? 그냥 대표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냥 뭐 이렇게 주시는 그 물건이나 도움이나 뭐 그것이 그럴까요? 아니면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잘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여러분이 사랑스럽고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기뻐하는 자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답게 잘 살아가는 것을 볼 때마다 제 배가 부르고 기쁘고 행복하고 교회만 날마다 집에도 안 가고 교회에서 잠자고 막 그럴 정도로 그러지 않겠어요? 그죠?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만 제가 늘 기억하고 사랑스러운 분들은요 저에게 가까이 있는 사람도 아니고 많이 해주시는 분들도 아니고 상당히 걱정되네. 불안하고 이 많이 해주시는 분들도 많이 계셔갖고 그런데요 진실로 교회 와도 말 한마디도 안 건네고 자기 스스로 믿음 생활 잘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가는 분들을 한 명 한 명 볼 때마다요 제가 너무너무 행복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제가 요즘 막 때로 이렇게 힘든 일이 있으면 막 소리도 지르고 성질도 내고 막 못해 먹겠다고 그러는데요 사실은 세상에 저만큼 행복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인생을 살다가 목회를 하고 이렇게 하나님이 기쁘시게 여기고 사랑스러운 사람들이 오늘날 내 인생의 동반자여 나와 같이 믿음에 가는 나그네 길을 같이 가는 내 친구들이여 나이가 많고 적음을 떠나서 내 인생의 아름다운 그림을 함께 그리는 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수 있는 분들이 이렇게 많으니 세상에 저보다 행복한 사람이 또 누가 있겠습니까? 진짜라니까요. 안 믿어갖고 아멘도 안 나오지만 그죠? 아이고 그럼 제 얘기 안 할게요. 어떤 할아버지가 할머니가 조선 가정 있잖아요. 조선 말고 조선 땅. 할아버지 조, 손자 손. 할머니랑 손자랑 살고 할아버지랑 손자랑 사는 가정들이 딱 많아요. 제가 목회할 때 한국에서 그런 가정들 찾아가면서 같이 울기도 하고
같이 어찌 할 바를 모르겠는 거야. 이 애기가 이제 초등학교 이제 4학년 요 정도면 돼도 열 몇 살 되면 벌써 사춘기가 와가지고 반항 기절을 하고 할머니에게 막 소리를 지르지. 엄마 아빠는 가출하고 없지. 1년에 한 번씩 오지. 얘가 이렇게 말할 수 없는 자기 안에 분노가 있을 거 아니요. 그러니까 이제 날마다 밖에 나가서 이렇게 하는데 애 찾으러도 다녀보고 때로는 2, 3일 안 되면 경찰서에 신고도 해보고 하루는 뭐 열흘씩 못 찾아가서 알고 보니까 낮에는 친구 집에 가서 밥 얻어 먹고 화장실에 가서 대충 그냥 눈곱 띄고 저녁만 되면 얼마나 그 아파트가 많이 생겼습니까? 제가 사역하던 그 달동네. 요즘은 고층 아파트에 그 아파트 밑에 그 동굴처럼 생긴 나지막한 공간 있잖아요. 거기 가서 고양이처럼 거기에 이렇게 넣어놓고 잠을 자고 이런 가정들이 많다고요. 내 할머니 벌써 80줄에 생겼는데 자기 인생을 돌보지 않고 그 손주를 어떻게든지 먹이고 살리고 인간 되게 하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그 할머니의 인생들을 제가 많이 봤잖아요. 사람들이 저놈 키워봐야 뭐하냐고 당신 인생을 챙기라고 할 때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저놈으로부터 무슨 유익을 보고 혜택을 보기 위해서 그러는 줄 아시냐고. 제가 학교 졸업하고 대학 졸업하고 취업해서 돈을 벌어서 첫 직장 가서 빨간 내복 사줄 때 되면 나는 이미 이 세상에 없을 나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무슨 내 영광을 누리려고 이 짓을 하겠냐고. 나는 제가 잘 자라서 반듯하게 자라서 인간 되는 것을 보고 이렇게 잘 사는 것만 봐도 나는 배부르고 아무 기대하는 것이 없다 하는 것. 그런 기쁨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우리 자녀들이 뭐 시시 때마다 먹을 거 사오고 귀한 거 줘야지 행복하십니까? 저도 애들 셋이 다 나갔지만 지들이 행복하고 잘 살고 인간 구실하면 우리에게 아무것 주지 않아도 가끔은 서운하지만 행복하잖아요. 그것이 전부잖아요. 이 사도 바울이 진실로 기뻐하는 까닭을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들이 나를 도와주신 그 물질적 경제적 여러 가지 유익함 때문이 아니라 나는 이미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다 괜찮아요. 없어도 잘 행복해요. 나는 그렇게 믿음 생활하는 당신들에게 하나님께서 사랑의 열매를 주시고 희락의 열매를 주시고 성령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게 해주실 것을 생각하니 빌립보 성도들만 생각해도 나는 행복하고 기뻐요. 이게 오늘 우리가 읽은 편지라고요. 저는 올 한 해 우리가 이 땅에 또 이곳에서 같이 믿음 생활하면서 어떤 사람을 생각만 해도 내가 미소가 지어지고 어떤 사람을 서로 돌보고 서로 생각하는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한 성령의 열매, 사랑의 열매, 기쁨의 열매를 충만하게 맺어줘서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행복한 믿음 생활하는 우리 교회 되고 여러분 가정 되고 우리 모두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기원합니다.